허브 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에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때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자니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은 막혀 있고, 과거로 돌아가자니 과거는 이제 흘러가 버려서 사라진 느낌.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던 유학의 문이 닫혔을 때,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사랑하던 사람과의 연애에 예기치 못한 마침표가 찍혀 이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길을 잃은 느낌도 이와 다르지 않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 큰 방황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을 소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의 비밀 중에 하나는 사도들조차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이 막연함은 마치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처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내일과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외였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세계 가운데 자신의 부활을 선전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이 역시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비겁하게 달아난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혹시 나를 책망하시고 너가 나를 등질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긴장감이 있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달아난 제자들이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 그들은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뿌리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 부분에 이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그들이 죽은 자 네크로시스 가운데서 일으키신 에게이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신 에게이로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도 에게이로 일어나라 말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고, 수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며 대형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 나누었지만 이 부흥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의 부흥의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냉각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폭력적이었고 무저항을 고수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상대로 이 유대교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대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상징적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해도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받았잖아요. 당시 로마는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들의 문화나 종교를 상당히 인용하고 수용하고 허용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4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야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하지 말 것, 반란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이건 모든 식민 통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죠. 세 번째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옥에 가두는 건 너희 법대로 할 수 있는데 사형은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급 법원이었던 로마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다시 한번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는 재판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로마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제재도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마치 이 사건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초대 기독교 역사서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유다 땅에 파견된 로마 관리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전통의 가고처럼 안정적이었던 유대교를 통해 기독교에 불어나는 교세를 견제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종교는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난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기독교는 뭔가 위험해 보여. 사람들이 너무 단시간에 수천 명씩, 10,000명 단위로 모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한 대 쳐주는 견제가 필요하겠는데 유대인들이 했으니까 모른 척하자. 스데반을 죽였으면서도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가만 보니까 로마가 탄압을 안 해요. 그러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내에 대탄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국경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왜 붙잡아 왔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로마가 눈 감아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인물이요, 방관자 로마 정부를 넘어선 바로 유대의 지도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다만 그는 로마에 의해서 총독 다음으로 임명된 총리의 역할을 하는 내치를 담당하는 유대의 최고 관리인이었죠. 앞잡이 출신일수록 항상 지지율에 예민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투옥하고 때리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읽은 오늘의 본문 13장 이전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직접 살해하고 처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헤롯에게는 처형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이렇게 과감한 일들을 하는데 로마는 이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로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일련의 이 핍박과 대박해의 사건은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었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영국의 개신교인들처럼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자에서 한순간 추락한 피난민의 심정을 서럽게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부흥을 경험한 것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 대박해야말로 정말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길을 잃은 미아와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미아와 같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 가운데 장벽이 등장하고 막힘이 등장하고 갈등이 등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무력함, 힘을 잃어버리는 상실감. 시간을 되돌리면 그때도 이런 선택을 할까? 내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열정이나 재능이나 자원이 남아있을까? 왜 나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당황스러운 억울함이 섞여져 만들어진 마음이 바로 상실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미아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셔서 난 그 말씀을 따라온 것 같은데,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아니, 나는 유학을 갈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왜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하도록 두셨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풀리지 않는 질문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란을 한 줄로 줄이면,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저를 멈추게 하시고 길을 잃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오리무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심정처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방황과 당황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가 방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두 번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부흥이 계속 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하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제 아들과 유명한 키즈 카페에 가려고 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안 타도 되고 저한테는 그 차가 있긴 한데 아들한테 버스 타는 경험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 같이 타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타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타요의 주인공은 버스들이고 파란색 버스, 초록색 버스, 빨간색 버스, 광역버스, 지선버스 이런 게 다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비밀은 각각 저 아이들이 받는 요금이 다르단다. 그 얘기만 안 해줬는데 하여튼 버스를 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중에 타요처럼 이렇게 눈 붙여져 있는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버스 타고 우리 키즈카페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응, 키즈카페 가는 거지. 근데 제가 정류장에 내렸어요. 근데 키즈카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아빠, 버스 타면 키즈카페 간다 그랬잖아. 왜 키즈카페 안 가? 제가 왜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환승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이 막히고 길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계획 중에 하나는 영적인 환승이에요.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루살렘 얘기를 해보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부흥이 너무 크고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땅끝은커녕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부흥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과 대박해를 통해 그들이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부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탄생과 선교의 역사는 사도행전 안에서 동일한 언어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불이 탈 때만 존재하듯이 교회도 선교할 때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미아가 된 것 같았지만 표면적으로 길을 잃고 흩어진 미아와 같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본질적으로는 비전의 길을 제대로 걷는 환승한 사명자가 되어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승에 제대로 영적으로 올라탄 집사 빌립은요, 스데반과 다르게 순교하지 못하고 달아난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달아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히려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탈바꿈되었으며, 베드로의 사역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넘어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에게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던 것은 성령의 환승에 그들이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아울리치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한 영혼과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미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영적인 환승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환승의 결정적인 지점, 크리티컬 매스, 상징적인 지점이요, 하나님의 영적 그 전략의 환승을 보여주는, 이 환승은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환승이죠. 이 환승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미아가 돼버린 성도들이 오히려 위대한 환승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환승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눌 텐데,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환승과 충만이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미아들의 환승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환승이냐? 실패에서부터 겸손으로 환승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겸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패에서 겸손으로 환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실패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실패를 겸손의 계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 제목만 들어주신다면 겸손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충만도 중요하고 뜨거운 기도나 영적인 은사, 모든 것을 다 사모하지만 하나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겸손을 구하고 싶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사고 싶어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항상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 폭포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패를 겸손으로 바꾸는 지점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이 선교의 주축돌이 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 선교를 실행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캐스팅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근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각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이 안디옥 지점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안디옥은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이런 그 금융 도시들이나 허브 도시인 것처럼 안디옥이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디아스포라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온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을 인정해서 사도처럼 생각했던 지도자, 본명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바나바가 더 알려진 사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우는 지도자들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해서 4명을 더 보내요. 근데 이 4명이 다 특이해요. 시몬은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래요. 이 니게르라는 뜻은 니거 아시죠? 그 힙합 좋아하는 분들, 니가. 그래서 그 싸이의 챔피언 듣고 흑인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니가. 그래서 막 기분 나빠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흑인들끼리 자기를 니그로 약간 이렇게 낮춰 부를 때, 사실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깜둥이, 검둥이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니게르고 니가예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 때 정말 노예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당했던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랬으니 이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루기오를 보면요, 당시 구레네 지방에서 온 사람인데요, 리비아의 트라폴리 지방이에요. 리비아의 트라폴리 지방에는요,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요, 이 사람은 리비아의 트라폴리에서 지금의 터키 안디옥으로 온 건데, 대부분 리비아 트라폴리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바나바랑 부목사님 4명이 있는데 1명은 흑인이고 1명은 불법 체류자예요. 세 번째, 점점 심각해져요. 헤롯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누구예요? 사도를 죽인 사람이죠. 이만희 씨 친구가 온누리교회, 이만희 씨의 조카가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으로 온 거예요.
저희 삼촌은 신천지에 이만희씨입니다. 그것만 해도 여기 웅성웅성 난리 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막 부교역자들의 면면이 정말 수상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지가 없다니까 좀 말이 좀 그지 없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련된 대박의 시발점이 되었던 폭탄 같은 인물이에요. 사도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고 지금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가 위장한 건 알까? 여기서 위장 잠입하고 있다가 성도들 명단을 다 빼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무언가 조금씩은 그 사회로부터 의심이나 폄하의 눈빛을 받는 흑인 시므온, 불법 체류자 루기오, 헤롯의 친구 마나엠, 박해자의 대표 사울을 우리의 선교와 아울리치의 원류가 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뿌리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역사적인 영적인 환승, 땅끝까지 나아가는,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뽑으셨을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성공만 한 사람이랑 일하시기를 어려워하세요. 성공만 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은근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학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때문에 이 성공이 내게 왔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주시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이런 지점을 꼭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실패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니까 계속 죄 짓는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1차를 통과했지만 2차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패에 바른 태도가 있어요. 실패했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과 실패했는데 쓰임받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겸손에 있어요. 그 실패를 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함이 되셨고 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러고 선교를 나갈 때도요, 은사를 행할 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신비주의 은사자들이랑 너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체험해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높여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오히려 회개를 해. 나 죄졌다 이거예요. 형제들아,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초적으로 있는 성품이에요. 겸손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병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수도꼭지일 뿐 수원지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저 먼 상수도에 있어. 나는 거기서 물이 공급되어 오는 정말 철물점에 가면 3,000원에 살 수 있는 수도꼭지에 지나지 않아. 왜 수도꼭지를 보고 놀래? 이 뒤에 있는 수원지를 봐야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겸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분의 성도님이 2분은 세례를 받고 2분은 입교를 했어요. 근데 4분의 간증문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해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이 겸손을 배웠어요. 그것은 어떤 기도의 은사보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설교의 감동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패와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과 자기 과시와 나르시시즘이 세상 가운데도 판치고 인스타그램에도 판치고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는 시대입니다. 삐뚤어진 자기에는 복음과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자아를 죽이고 예수께로 복종하게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끝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며 저는 할 수 있다면 겸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겸손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죠. 목마를 때 냉수는 달게 느껴지죠. 겸손한 사람이 받는 은혜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와 같은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굶주린 영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겸손한 사람들이 선교 파송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이방인들이 폭넓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지금의 로잔도회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아젠다가 로잔이나 어떤 총회로 올라가기 전에 그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의 의견이 돼야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토론이나 이방인 구원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전혀 갈등도 없고 전혀 논란도 없어요. 왜 그런가? 아까 니게르인 시몬, 흑인도 이미 지도자가 됐고 불법 체류자도 이미 루기오도 지도자가 됐어요. 이미 안디옥 교회는요, 다문화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열려있는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고 하나된 마음으로 상위 기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9월에 로잔 대회가 있잖아요. 이 복음주의의 귀한 축제에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누리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온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 되게,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선교에 쓰임 받게. 그 마음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제를 상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나의 실패가 겸손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그릇 안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패가 겸손으로 바뀌는 영적인 환승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아는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극복했는데 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고 상처를 넘어섰는데 나 때는 그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뒤에서 다른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삐뚤어진 자기의 다른 판이에요. 우울한 자기예요. 연민에 빠지지 말고 겸손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겸손으로 바꿔주시고 겸손의 그릇 안에 사랑의 씨앗도 함께 심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허브가 될지어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낮은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환승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세우래요. 따로 세워서요,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초대교회의 미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영적으로 위대한 환승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황에서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시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황에서 비전으로 따로 세워서 비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비전은 따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75억 개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공장에서 찍어내지는 공산품과 같은 크기도 규격도 용도도 똑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장인에 의해서 잘 맞춰진 비스포크 비전입니다. 비스포크, 맞춤 정장할 때 비스포크 수트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비스포크 수트를 처음 맞춘 거는 결혼할 때였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양복을 좀 맞추러 가라 그랬는데 그 경험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보통 비스포크 이렇게 양복에 가면요, 거기 이렇게 막 옷감들이 있고 그게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가 낭만적이에요 좀.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어떤 수선사분이,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수염도 멋있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염이 나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치수를 재주시는데요, 한번 딱 재고 가봉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 주, 두 주쯤 뒤에 가면 이게 완전히 완성된 옷은 아닌데 옷에 틀은 다 갖춰졌어요. 입어보면 조금씩 불편한 데가 있고 조금 작거나 조금 큰 부분이 있어요. 허리가 좀 조인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좀 조인다든지 팔이 좀 짧다든지 그런 거를 일일이 측정해 가지고요,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요. 그거를 리터치라고 불러요. 이 비스포크 수트, 맞춤식 옷을 만드는 장인들이요, 겉으로 줄자로 잴 때랑 이것도 맞췄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을 리터치를 한대요. 왜 리터치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느낌으로 이 장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더 잘 맞는 옷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비스포크의 장인처럼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한테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2주 만에 살이 쪄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라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영적인 훈련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죄를 지어가지고 또 안 맞으면 하나님이 리터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환승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면서 계속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맞출 때도 사랑이고 리터치할 때도 사랑이고 비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피니시 라인에서도 사랑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맞춤 비전을 가지고 계속 리터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전 보면서 카피할 필요 없어요.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길과 세상의 흐름을 카피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히려 미화되게 하실 거예요. 만일 당신이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을 따라갔습니까? 혹시 제가 제 비전이 아닌 다른 것이 제 비전인 것처럼 착각했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따로 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울면서 느끼는 그 은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에 한번 비유한 것처럼 디즈니랜드에 떨어진 어린아이가 영어를 들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한 이 문법 실력의 향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이 영적인 노하우들의 공유도 필요해요. 우리는 미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리터치를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처럼 다시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인도해 주리라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에게이로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치수가 틀어져도 너무 민망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스포크 이렇게 다시 양복점으로 갔을 때 허리가 이렇게 좀 조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뭘 먹었냐 이런 눈빛으로 봤는데,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체중 안 늘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농담이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농담으로 보내다가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어떻든 손님의 컨디션에 맞춰서 양복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살안친 척 이것만 하지 마세요. 요것만 하지 말래. 그러면 계속 그러고 입어야 되니까. 죄 짓고 죄 안 진 척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운동해야 되면 운동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면 기도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맞춤식 환승과 목적을 향한 인도에 내가 편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환승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날 때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눕니다. 영적인 미화들의 환승.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 후,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환승이 첫 번째는 실패해서 겸손으로, 두 번째는 방황해서 비전으로라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기를 기도의 열기의 계기로 바꾸신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들을 보냈대요. 단순한 말이죠. 그들을 보냈대요. 누구를 보냈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이 담임 목사와 같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는 막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불안했을까요? 인사이드 아웃 아직 안 보셨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니. 그리고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로 거의 돌아오지를 못해요. 몇 년에 한 번 올 정도예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이별이라는 것은 교회에게 굉장히 큰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긴장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불안했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쩌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절박하게 매달렸을 거예요. 이미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굶주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들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밥 먹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절박해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밥은 잘 넘어가더라. 그렇게 되지 않고요, 정말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는 동안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는 2011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소천이 일어났어요. 당시 온누리교회는 후임 목사님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하용조 목사님의 사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저희의 타임테이블 같은 것도 없었죠. 저는 그때 이제 그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처음에 몰랐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 시대의 일들을 매번 목회자 사관학교 아니면 그 선배 목사님들이랑 듣는데 생각보다 더 막막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온누리교회에서 떠난 이 빈자리의 크기만큼 큰 충격을 났어요.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서 산소를 다 태우면 그 뒤에 후폭풍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진공 상태가 된 거기로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바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지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공 상태가 후폭풍을 불러올까 봐 와, 이거 어떡하나. 그때 여호수아 청년부 소속으로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당시 양재 온누리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상 초연한 느낌이고 항상 겸손한 느낌이에요. 역시 이재훈 목사님이 하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양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신설하고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성도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거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열기가 생생히 기억나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때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위기의 크기만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건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토론토라는 캐나다 도시에 한인교회인 큰빛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은퇴를 몇 년 앞둔 담임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은 청빙이 됐고, 이 바톤 터치를 준비해가는 기간에서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2015년에 북한의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은 본래 한국인이었지만 이민을 가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북한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고난의 행군 때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이분이 CCC 출신이고 민족 복음화에 그 뜨거움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홍게, 국수, 라면, 이불, 안경, 이렇게 실물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면서요, 북한 정부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양식과 생필품을 주니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환영을 받으면서도 혹시 그것을 팔아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나, 그거를 좀 환경을 확인해 보러 가신 것이었어요. 근데 2015년에 입국했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북한에서 체포된 거예요. 죄명이 뭐였느냐? 체제 전복죄였어요. 이분이 북한의 주민들은 지원했지만 캐나다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김일성 대신에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김정일 대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공산당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당시 유튜브도 이렇게 유튜브 중계도 안 할 때요, 그 설교를 어떻게 찾았는지 참 북한도 무서워요. 그 설교를 한 거를 찾아가지고 앙금을 품고 기다려요. 덫을 놓고. 그리고 2019년에요, 북한에 입국했을 때 체제 전복죄로 재판을 했는데 종신노동형이 처해집니다. 종신노동교화형. 까우지 탄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이분이 60대 후반인데 8시간 동안 땅 파게 하는 거예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나무 심을 땅을 파는 거예요. 90kg였던 체중이 점점 67kg로 줄기 시작하고, 체중이 줄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조차 당시엔 듣지 못했던 큰빛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재앙을 만난 심경이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에 투옥되셨다? 그럼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것 같아요. 물론 후임 목사님이 세워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목자로서 존경하던 이 영적 지도자가 기약도 없어요. 종신노동교화형이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꼈던 참담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큰빛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빛교회는 당황했을까요? 분열됐을까요? 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말도 못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당시 토론토에 계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딴 교회 다니면서도 그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큰빛교회 기도회에 막 갔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장로님, 권사님, 청년 리더들과 아이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목사님은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북한 선교에 관심 없었던 거 기도하기 시작하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와 북한을 위한 기도의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무려 31개월을 거기 있어요. 그러다가요, 그 미국의 한 청년이 북한에 수감되었다가 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요, 북한 정부가 긴장을 했는지 캐나다 정부의 수고와 큰빛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석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온 임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억류돼 있을 때 북한이 편지는 그래도 줬나 봐요. 저를 좌절하지 않게 했던 건 전 세계 크리스천이 보내온 편지 2,000통입니다. 저도 감옥에 갇혀보니 그냥 한 사람의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편지를 보면서 외롭지 않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쳤어요. 북한 간수들한테 복음을 막 몰래 전하고요. 이분이 나와서는 더 북한에 대한 기도와, 이제 들어가시는 아예 이제 입국은 불어조치됐으니까 더 북한을 위한 간접적인 사역들을 막 하면서 북한의 제재가 무너지고 북한에 대한 그 북한 체제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대적적인 설교를 더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31개월 붙잡혔으면 좀 눈치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거기에서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나와서는 더 기도를 하는 분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위기의 크기만큼 교회도 사도도 기도의 열기가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는 하지 않고 위기의 크기만 자로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네. 넘을 수 없는 벽이네. 문제 진짜 크다. 문제는 원래 항상 우리 자신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위기는 뜨겁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위기가 큽니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감당이 됩니다. 선택하세요. 위기에 짓눌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것인가? 위기의 크기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것인가? 당신이 위기 속에 있다면, 위기의 크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기도의 열기에 그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잃었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고 오히려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향해 선명히 나아가는 영적 환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미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가던 길이 멈춰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환승을 이미 준비 완료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영적인 환승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서 겸손으로 영적 환승을 경험하고, 방황해서 비전으로 영적 환승을 경험하고, 위기에서 기도의 열기로 영적 환승을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어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미아들을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위대한 환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들, 영적인 미아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의 눈은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길 잃어버린 삶이지만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주시며 환승케 하시고 느린 것 같아도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지 않았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인도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는 그 길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성령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 안에 살지만 경험하는 방황과 미화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심정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내 길은, 내 인생은,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실패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 실패를 통해 자기 연민과 자기 보호와 타인을 향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무정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달리하며 주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겸손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하늘의 겸손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패에서 절박하고 진실한 겸손으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나의 꿈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아를 기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진실한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완전한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에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하며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너희는 나의 따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비전을 보면서 질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비전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의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열등감의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나를 향해 비스포크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뜨겁게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방황이 비전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도록 세상에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학력이나 가문이나 성취를 보며 증오하며 공격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며 나라를 지옥에 비유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서로를 증오하며 남녀가 대결하고 또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대립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의 인생에 대한 감사함, 내게 생명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경탄으로부터 하나님, 내게 맞춰진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의 인생 주께 맞추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벽을 뛰어넘어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크기만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위기를 기도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뜨거운 충만과 성장을 원하는 이들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따라 낙심없이 좌절없이 주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기의 크기만큼 기도의 열기가 자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게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열기와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비전을 상실한 채 영적인 미아가 되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방황조차 하나님의 비전의 경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위대한 환승의 계기를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패가 겸손으로 환승되는 지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황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맞춤식 비전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크기만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아와 같이 길을 잃었을 때 오히려 주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환승을 기대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주님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필요한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